아마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했던 일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교실로 돌아오다 보니 전교 부회장이었던 친구가 저희 반 문 앞에서 기웃기웃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시를 쓰는 문학서클에서 안면이 있던 터라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달려가서 그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 반에 알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내가 알려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머뭇머뭇하면서 저에게 선뜻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두리번거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왜 이러나 의아해하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대신 전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물끄러미 한번 들여다보던 그 친구는 이렇게 저에게 한마디를 던져주고 돌아서 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말고 너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 좀 불러줄래? 저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홀로 남아서 아주 긴 시간을 울었습니다. 학원도 없던 그 시절 모든 학생이 다 돌아가고 어둠이 차곡차곡 내려앉은 텅 빈 학교 운동장에 앉아서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이런 시선으로도 볼 수 있구나 하는 그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그 친구는 아마도 높은 지위를 가진 신분이 되어 이 사회의 상류층을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저는 목사가 되어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를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전에 그 친구가 보여주었던 인간에 대한 그런 구분은 정말 타당한 것일까요? 언젠가 방송 뉴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의 주민 대표가 관리소장을 상대로 비인격적인 폭언을 퍼부으며 소위 갑질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관리소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뭐야? 너는 종놈 아니야. 나는 주인이야. 너희들은 월급을 받는 놈들이라고. 종놈은 주인인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분노를 터뜨리는 그 주민대표를 향해서 이미 2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관리소장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아주 오래전 오직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만 교류하겠다고 선을 긋던 제 친구의 목소리가 종놈을 운운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이 고급 아파트에 사시는 고귀하신 어떤 분의 진노 속에 묘하게 오버랩되어 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사회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크리스틴 폴이라는 교수님의 저서 중에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가정이나 교회 혹은 봉사단체나 영성모임과 같은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소중한 곳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만 합니다. 공동체는 사실 공동체가 된다는 그 자체의 목표 이상의 다른 목표에 깊이 투신할 때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오로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나라를 앞당겨 실현하며
목말라 하는 자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생활할 때 그들은 진정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성원 대다수의 생각이 나를 위한 공동체에서 이웃을 위한 공동체로 전이될 때, 그리고 각자가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때 비로소 최상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기심에서 사랑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운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아낄 때에 공동체의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이라는 그늘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사랑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마지막 조건이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읽은 문장에서 공동체라는 말을 교회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영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저에게 드는 의문은 왜 사람들이 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살펴보면 일부 사정이 있는 사람들만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다 일치해서 사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전원이 오지 않는 경우는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들이 불참이라고 하면서 밝힌 이유는 실제로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했던 이 사람은 왕따와 배제를 겪은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찾아낸 답은 바로 우스워서라는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것입니다. CEO는 CEO들끼리, 국회의원은 의원들끼리 교감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데에도 계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이 가입하게 되는 러너스 소사이어티 클럽이라는 회합이 존재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는 각 학교의 수석 입학자들로만 구성된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런 계층과 계급의 구조로 무수히 분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거절의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말하자면, 즉 나는 메이저리그에 속하는 사람인데 마이너리그에서 같이 밥 먹자고 초대가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초대를 받은 이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서 거부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대 부동산을 구입하고 소 10마리, 다른 말로 해서 중요한 사업 기구들을 확장하느라고 바쁜 당시의 상류층 귀족 인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초대한 그 사람은 도무지 자신들의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매우 낮은 수준의 무명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들은 초대장을 받아보고서는 북북 찢으면서 이런 건방진 것이 감히 나를 무얼로 보고 내가 저하고 같은 수준인 줄 알아? 라며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잔치를 주최한 주인은 그 세계에서 듣보잡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변 문맥을 살펴보면 이 비유에 대한 이런 해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의 이전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겨자씨와 좁은 문 같은 주제로 설교하셨습니다. 또 안식일과 같은 계명에 위선적으로 얽매여서 참된 인간애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더 많은 재산을 늘려가는 것에서만 의미를 발견하는 부자는 궁극적으로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강력하게 도전하셨습니다. 사회 유력 인사들을 초대했다가 거부당한 이 익명의 잔치의 주인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앉아서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장소도 바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집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거물급들만 모이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위험스럽게도 그들의 비유를 건드리며 과격하고 직설적인 언어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착하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상석에 앉으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노골적으로 비웃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부유하고 세련된 사람들이 끼리끼리의 인맥을 이용하여 부와 지식과 지위와 권력의 독점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역겨운 커넥션 구조를 질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당시의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올라가고 높아지고 크게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다들 내가 최고라는 의식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마이너리그에 속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으로의 초대는 그들에게 전혀 매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언제나 힘과 돈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비전, 예수님이 초대하는 세계는 초라한 겨자씨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마음에 취한 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예수님의 초대장을 찢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비유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2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철저히 맛보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의 잔치를 맛보는 즐거움은 급격하게 약자들에게로 넘어갑니다. 21절에 보시면 주인은 빨리 종들에게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전통적으로 거리, 즉 집이 아니라 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극빈자들과 불구자들, 거지와 노숙인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사회 부적격자들과 무능한 사람들이 바로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늘 배가 고픈 이분들은 공짜로 불러서 먹여주는 이 좋은 기회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권위가 흘러나오는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의 것이다. 몇 년 전 여름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성결신문에 저희 교회의 사진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주인공이었다라는 말은 아니고 김천에 있는 어떤 큰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십자가와 종탑을 보수하는 큰 도움을 받았다는 사랑에 빚진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 교회 십자가를 고치는 과정이 있기까지 좀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몇 해 되지 않은 해의 어느 가을날 오전, 저는 혼자서 교회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처음 보는 청년 한 사람이 교회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그 청년은 자전거를 타고 길 옆을 지나가다가 이곳에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 마당에 서서 그 청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 청년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을 통해서 들어보니 그는 정신분열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졌다가
다시 증세가 나타났다가 그리고 심해졌다가 하면서 지금도 그 병으로 인해서 약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저를 긴장시키는 한마디가 그 청년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청년은 예전에 아주 많이 아팠을 때 그때 이 혼란한 정신의 영향으로 어떤 교회에 불을 지른 적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약 10여 년 전에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건물이 불타버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에도 누군가가 일부러 교회에 불을 질러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빨리 이 친구를 가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조바심에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야기를 건성건성으로 들었고 또 대충 대꾸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미 이런 식으로 교회에 찾아와서 성가시게 만들던 사람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경기도 포천까지 걸어간다면서 교회 문턱에 앉아 하루 종일 일어나지 않던 젊은 친구, 또 한여름인데도 겨울옷을 입고 들어와서 춥다고 하며 노골적으로 신발이나 돈을 달라고 하던 어떤 아저씨, 또 경상도 일대를 돌면서 교회마다 들어와서 마당에서 큰 절을 하며 신천지라는 이단을 열렬하게 선전하던 자칭 신학생 청년 등등 여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저는 지금 만나고 온 이 청년을 빨리 가도록 만들어야겠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 청년은 전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당에서 서서 이야기하던 그 청년은 한사코 이제는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뭐라고 혼자 자꾸 중얼거리면서 손가락으로 교회 쪽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가로막으면서 얼핏 들어보니 그 친구는 십자가에 대해서 무언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조 건물인데 교회 현관 지붕 위에 세워져 있는 나무 십자가가 부서져 있으니 저것을 수리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의 말을 이 청년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너무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보이는 우리 십자가는 너무나 멀쩡하게 잘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친구에게 또 헛것이 보이는구나. 또 환영과 환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저는 더 결사적으로 이 친구가 교회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필사적인 저항을 보고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 청년은 할 수 없다는 듯이 포기를 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기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어서는 제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돌아서서 인사를 하고는 교회 마당을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일어난 그 상황 앞에서 영문을 몰라서 잠시 의아해하다가 그 청년이 주고 간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청년이 다니고 있던 교회에 사용하고 있는 그 청년 자신의 11조 봉투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일어난 이 일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참 난감해서 한참으로 의아한 눈길로 그 청년이 돌아나간 그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이 청년에게 이 11조 봉투를 왜 주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그 청년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우리 교회 십자가가 부서져 있으니 자신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십자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 십자가를 고치는 비용에 보태쓰라고 우리 교회가 작은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울 터이니 자신이 주는 그 십자가 11조 봉투에 든 돈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수리하는 비용에 보태쓰라는 뜻으로 헌금을 하고 가려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너무 멍한 심정을 피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미안함과 걷잡을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천사처럼 순수하고 착하기만 한데 저는 이 친구가 앓고 있다는 그 병에 대한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그 청년과의 만남을 마친 후 저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가만히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제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이 쓰여있던 그 봉투 안에는 6만 얼마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저는 그 일을 잊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 찾아온 그의 겨울의 추위가 아주 깊던 어느 날 밤사이 바람이 몹시 세차게 부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교회에 들어가려던 저는 밤사이 그 강풍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현관위에 세워져 있던 바로 그 나무 십자가의 가로대가 날아가 버리고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아주 복잡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도중 그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 형제가 말했던 대로 정말 십자가가 부서지는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청년은 혹시 천사가 아니었을까?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 청년은 저와 같은 평범하고 세속적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를 그때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보았던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바로 그와 같은 작은 자들이 세상의 보잘것없고 약하고 낮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날 저를 그 자신의 사랑의 세계로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쾌해하며 그리고 경계하며 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작고 초라해 보였으니까. 나에게 돌아올 것은 없고 그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고 무익해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청년의 세계는 마치 흔적도 없는 작디작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무서운 한마디가 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유명한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변가에 무릎을 꿇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울면서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베드로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임 목회자나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요 부탁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을 외모를 가리지 않고 사랑하라는 뜨거운 인간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위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자체로 존귀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감히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고 지금 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은 또 다른 누군가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깊이, 아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고 지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만의 만족과 행복에 취해서 가난한 자들의 외침과 울음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